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정효환 주사랑 부부.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정효환 형제는 배려심 많은 형제로, 주사랑 자매는 시부모님께 잘하는 자매로, 교회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축복 속에서 결혼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를 배려하지 못했고, 시부모님의 잔소리에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결혼하고 180도 바뀐 것 같아 서로에 대한 배신감 같은 감정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점점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결혼은 이제 후회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해. 이혼해, 우리. 당신 어머니 너무 힘들어. 아니, 교회 다니신다는 분이 대체 왜 그래? 넌 네가 항상 피해자처럼 얘기하지. 또 시작이야? 남남으로 갈라서자고? 미안해. 그만하자. 그냥 다 미안해. 좀 그만 좀 해, 제발. 야,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 너한테 뭘 시키기를 했어? 뭘 해달라 그랬어? 교회? 교회 다니면 그렇게 다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 이혼해.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봐봐, 지금 본심 나왔네. 어? 난 네가 영원히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결혼하는 것,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면서 서로에 대한 다름을 알게 되고,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적 행복론. 행복, 작은 결단의 시작. 지금 행복하신가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아님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 행복을 위한 성경적 방법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셨죠? 정말 몰입도가 굉장합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서 왜 몰입도가 있었냐? 그게 내 얘기 같으니까, 우리 삶의 얘기 같으니까 여러분 아마 보면서 숨을 죽이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삶의 일상이죠. 사실 살아가면서 부닥치고 서로 부부가 되었지만, 사랑하지만 생각지 못한 의견의 충돌과 갈등이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서로 부닥칠 수밖에 없고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옳고 그름의 OX 문제로 이 갈등을 풀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색깔이 있잖아요. 내가 주는 색깔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드라마에서 나온 우리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관계 영성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말은 마틴 부버에 의해서 시작한 것인데, 이 문화신학자였던 마틴 부버는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I and it, 나와 그것, 나와 세상, 나하고 이것은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I and you, 나하고 당신하고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영적인 신앙적으로 승화된 부분은 I and thou, thou는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성숙한다는 것은 I and it, 그것과의 관계에서 나와 당신과의, 너와의 관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당신과의 관계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 입장에서 내 마음을 얘기하는 바로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갈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보면 그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란 건 한자로 두 가지의 이 나무를, 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칡갈자, 등나무 등자, 칡과 등나무가 같이 올라가는데요. 놀랍게도 이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또아리를 들고요. 이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죠. 계속 꼬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점이 없다. 그걸 가리켜서 갈등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현안의 일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갈등을 겪지요. 갈등이 없는 부부가 없지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나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때 여러분 두 가지의 단어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mpath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퍼티라고 하는 게 아파하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상대방의 힘들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M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동정심이라는 말도 영어로 sympathy라고 하는데, 그 퍼티를 sim은 together, 같이 느끼는 게 바로 궁유를 느끼는 거라면, 이 공감이란 마음은 같이 감정을 이입해 보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아, 아내는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I and thou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말이 내게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감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공감교육이라는 이 책 가운데 아주 원형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의 뿌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든 메리라고 하는
카나다의 교육학자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이 공감의 뿌리에 보면은 우리에게 왜 공감의 능력이 없냐? 그건 공감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감 교육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철이가 하나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리가 또 하나를 가졌어요. 자, 근데 철이가 또리 거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철이는 몇 개가 됐을까요? 그러면 2개. 또리는 몇 개일까요? 하나가 가져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0이에요. 자,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또리는 몇 개를 가졌을까요? 철이는 몇 개를 가졌을까요? 그런데 이 공감 교육에서의 방법은 달라요. 철이가 또리의 것을 가져갔다면 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 철이는 그걸 가져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갔을까요? 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 지수라고 합니다. IQ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의 지수가 얼마나 높냐, 이것이 사실은 관계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 능력을 길러보는 거예요. 공감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거예요. 자, 2번째 단어는 비슷한 어감인데요. 공간입니다. 공감과 2번째 단어는 공간. 나에게는 공간이 있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영어 표현에 너 룸이 있습니까? 룸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룸이란 말이 방이란 말도 쓰지만은 룸이란 말이 공간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룸이 없어. 그 말은 방이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얘기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공간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건 바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넣을 수 있는 flexibility, 바로 그러한 flexible하다고 하잖아요. 여유로움, 넉넉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좁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이 얽혀서 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인생에 참 영향을 준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2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한국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미국 목사님이세요. 한 분은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만났던 원로 어르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는 교육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후에 제 결혼 주례도 해주시고 제 인생에서 너무도 소중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학생부를 맡아서 이제 교육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찬양팀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헌금을 다 해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아주 고가의 찬양 이 악기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뭐 신디사이저, 드럼, 뭐 여러 가지 스피커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를 빌려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예배 때 갔다가 또 다시 또 셋업해가지고 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서 그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로서는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너무 암담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사표를 쓰는구나. 난 이제 이 교회에서는 끝났구나.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어른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관리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는데 마침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올 때가 됐구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목사님 방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장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다며. 그래서 제가 여차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 다 이렇게 도둑맞게 됐고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잘릴 그런 말만 듣고 있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어요. 장전사, 힘들었겠구나. 야, 그분은 평안도 분이셨는데 힘들었겠구나. 야, 고생했다. 알았다. 그리고 그래서 전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힘들었겠구나. 야, 그냥 그 한마디에 엉엉 울었어요. 어떤 다른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고생 많았구나. 야, 저는 그때 그분의 크기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물론 저를 자르지도 않았고 교우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그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그분이 그리워요. 힘들었겠구나.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읽어준 거예요. 제 마음을 안아준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제 인생에서 영향을 끼쳤던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미국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이신데 뭐 감독이시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무실에 계셔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 커피를 이제 드시겠습니까? 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풀임을 넣을까요? 설탕을 넣을까요? 어떻게 넣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냥 커피를 달래요. 그러시냐 그래서 커피를 드리는데 그러는데 그 커피를 받으시면서 저를 향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분은 흑인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아주 이 느낌이 있었어요. 그분은 흑인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그 과정을 겪으셨겠어요. 감독이 될 때까지 또 미국에 와서 그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근데 그분 속에는 그 Black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그 자신을 품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아시안이고 코리안이고 저는 굉장히 작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의 모습을 알았는지 목사님 Black is beautiful 그 한마디에 내가 넓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에 갇혀서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등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야말로 윈윈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바로 공감, 두 번째는 공간. 나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모든 어려운 관계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처럼 갈등하고 우리처럼 고민하고 사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하늘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건 낯설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닥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애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시장터 안에서의 구도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프레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관계라고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일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무나. 그 사람과 너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무나. 너와 너희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무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는 창을 보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땅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관계가 있지만은 잘 뚫고 나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